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과 우리 찬양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계획이 막힐 때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막힐 때가 좋으십니까? 이루어질 때가 좋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내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된 게 많으십니까? 잘 되신 분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 일은 잘 준비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아마 모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준비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인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경험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요즘에 무엇을 많이 사용합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휴대폰에 이렇게 연동되어서 실시간으로 길을 알려줍니다. 어, 내가 분명히 잘 아는 길이고 늘 익숙하게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내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회전하십시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나?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해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왜 오늘 그렇게 안내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다니던 그 익숙한 길 한복판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구나.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상황을 짜증냅니다. 매번 가는 길 내가 더 잘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내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 인생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갑니다. 계획표를 짭니다. 플랜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 일을 해야지.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해서 연말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계획은 여러분 선한 계획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그 순간 내비게이션의 경고등이 켜지듯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우리의 인생이 막혀갈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던 일들이 꼬여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길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길을 막아서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깊은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막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획이 막혀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시아에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바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으로 막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집 피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가락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출발했던 전도 여행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선교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급한 선교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막으신 길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일행은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 한번 지도를 띄워 주십시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애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길 역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애썼다,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 밑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거기를 막으니까 위로 올라간 겁니다. 무시아를 지나 부르기아를 지나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도 막으셔서 지금 바울의 일행이 어디에 멈췄냐면 드로아라는 곳에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에스데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에페이라존이라고 합니다. 에페이라존은 반복해서 시도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거부하셨을 때, 막으셨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워서 아시아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거절당하니까 비로소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절,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거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앞길을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땅에서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다시 이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대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계획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길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멈춰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뜻이 있음을 반드시 말씀에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드로아의 밤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지금 바울과 선교팀이 머물고 있는 이 드로아라는 도시는 아시아의 대륙의 끝자락이자 바다만 건너가면 바로 유럽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려던 길은 막혔죠. 이제 바울 앞에는 드로아 앞에 펼쳐진 바다밖에 없습니다. 아주 드로아에서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어둠의 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드로아의 밤은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선교 전략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일어납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다 건너 유럽 땅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늘 개인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익숙한 땅 아시아를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지역을 먼저 복음화시키리라 마음에 굳게 결단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땅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해 주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왔는지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대학 시절에 인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인도 땅을 내가 품고 믿음으로 선교하리라 고백하면서 무려 10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가 언더우드입니다.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는 의학을 공부했고 인도 언어를 익혔으며 수년 동안 인도 선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여러분 선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인도 땅으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국하기 며칠 전에 이해할 수 없는 막힘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 선교부의 재정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그를 인도로 파송할 수 없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교 파송 거절의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준비했던 계획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언어도 다 익혔는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언더우드는 낙심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쳐 선교를 준비하는데 왜 그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사방이 막혀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언더우드에게 드로아의 밤이 경험되게 됩니다. 어느 날 언더우드가 한 동료 선교사로부터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복음의 빛이 한 번도 비추어지지 않은 나라, 어둠에 갇혀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그곳에 갈 선교사를 찾고 있다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언더우드야, 인도 땅은 갈 사람이 많은데 조선 땅은 갈 사람이 없다. 언더우드, 내가 그 땅에 가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던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영혼의 부르짖음을 느끼고 결국 자신의 오랜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서 비로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때 언더우드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면서 인도로 떠났다면 그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더우드에게 있어서 인도 선교의 문이 막혀진 것은 조선 땅을 구원하시고 언더우드를 더 영광의 자리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지금 막으셨습니까? 막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인정함이러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비바 존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조각을 하나로 맞추다, 결론을 도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마지막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신의 길이 막혔던 길과 사건과 비두니아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던 것과 드로아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의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시려 그 문들을 막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비로소 깨닫고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자 바울이
곧바로 유럽 땅으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서 순종함으로 걸어갔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넘어가니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주된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을 지나서 강가로 나아갔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에 이미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과 그 선교팀을 그곳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루디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평범한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주로 입었던 값비싼 옷감,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에서 큰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 그의 집을 열어주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선교의 거점이 된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출발점,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다면, 그래서 아시아만 전도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면 여러분 그는 루디아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사도요 선교의 사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십시오. 아시아 선교의 문이 막히고 비두니아의 길이 거절을 당하고 결국 대륙의 끝자락에서 드로아의 밤을 눈물로 지샜을 때 그 어둠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를 지나 이제 수많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바울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막혀진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드로아의 그 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닫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